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내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3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부하게 되고 부하게 됨을 통해서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복들이 남유다로 딱 옮겼습니다. 남유다로 이게 옮겼는데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맞춤 서비스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해 주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비틀거렸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놀라고 놀라라, 평강이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너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 아리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에게 복을 받아라, 내 자녀가 잘 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남유다의 죄는 사명을 저버리고 잘되게 했을 때에 방탕하고 술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맹인이 되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술로 인함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술이나 먹고 사명을 저버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 하신 일이 뭐냐? 10절입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대저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요즘으로 하면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면 참 이상한 현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그때 간섭해 주는 말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간섭해 주시고, 정말로 오늘 내가 이 부분에 잘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정말로 격려받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베푸시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 해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위로하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하고 말씀이 들려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서 복받는 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영원히 잠들게 하는 영, 잠자게 하는 영이 아니고
영원히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나오기 싫고 어쩌다가 한번 나왔는데 도무지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붕 뜬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붕 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5분 앉아 있으면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남이 보기에 체면이 깎일 것 같고 해서 한 10분 정도 앉았다 가는 거죠. 눈치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내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무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술 먹고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너희는 정말로 비틀거리고 정말로 헤매고 있는 이유는 사명을 저버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는 눈을 감기셨으며 그랬어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눈은 선지자의, 머리는 선견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일을 담당 담임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그 종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종들이 성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종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눈을 열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성도를 이끌어 가느냐, 이 비전이 없으면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오직 예배당 짓는 것이 비전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오직 그분의 꿈은 예배당 짓는 겁니다. 비전이 이러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비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눈이 열려서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말씀이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큰데 그 비전을 꿈꾸고 박차고 갈 만한 성도가 받을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듯이 은혜가 있어야 이 비전을 향하여 성도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라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비전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잠들게 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는데 누구에게 그 영을 부었느냐? 눈이 된 지도자에게, 머리 된 지도자에게 그 영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에 깨어 있어서 사명으로 나가자 해야 되는데 백성이, 양이 가려고 합니까? 양은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자기 땅에 있는 꼴을 먹으려고 하지 절대로 양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꼬시는 때로는 뒤에 차고 때리고 꼬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부어준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제시를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망한 나라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게 하고 헤매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선지자의 눈을 닫아 버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이라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마치 봉안책의 말씀처럼 인봉으로 쳐져서 못 본다라는 거죠. 못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불어 넣으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읽어져요. 배우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그냥 나오면 붕 뜬 소리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잠만 오고, 이것이 잠자는 영을 부어서 그래요. 왜? 사명을 감당 안 하기 때문에. 성도가 사명 감당하면 납달리의 복, 은혜를 더해서 더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더 큰 사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부어 주시고 더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납달리 지역의 모든 기적을 집중해서 이 납달리 지역에서 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버립니다. 왜?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절대로 멀리 가서 어디 쳐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쳐다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래 믿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직분이 높은지 그거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지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이 책이 봉해져 있으니까 유식한 사람에게 가서 선지자님, 이런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님, 지도자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봉함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사람에게 가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 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안에, 예루살렘 그 안에 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맹인이 되어라 놀라는 자가 되어라, 까무라쳐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에서 말등에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해도 복 주세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전도로 심든 물질로 심든 감사로 하든 무엇을 몸으로 심든 심으십시오. 심고 여러분 기도하죠. 분명히 거둔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일깨워 줍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가 되게 해 주는 겁니다. 뭐가?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고 특별히 비전이 있는 이 지도자들을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붙여줍니다. 좋은 지도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해 주는 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더 힘있게 나가게 할 수도 있고 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달렸어요. 지도자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계시를 열어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려서 누구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그냥 누구에게 가서 물어도 하나님 말씀 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유식한 자에 가서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 이것은 이런 그래 이거는 이런 뜻이다.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성도에 가서 물어도 이런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풀어버리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풀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첫째,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외식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3절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주 인용을 하셨고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은 연극하는 사람, 연극하는 것, 시행쇼를 한다 그러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1절에 아리엘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 이렇게 불렀죠. 번제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부터 절기까지 거듭거듭 계속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식 예배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십시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십시오. 여기 예배 올 때는 몸을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쉬어서 얘가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피곤해서 말씀 못 들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형식 예배가 절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 날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복이 이 복된 말씀인데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되, 이 날을 통해서 아니면 이 날 받은 것 가지고 이 날 받은 것 진짜 복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 드릴 때 이 복이 열매가 맺혀져. 말씀 듣는 걸로 이거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복이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집으로 간다.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들 열매까지 맺어쳐야 된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멘도 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신나게 찬양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연부터 절기도 잘 지키고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옛날에 아하스 때를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들의 생활 습관들, 죄의 습관들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복을 받고 가는데 삶은 옛삶은 밖에 나가면 옛삶 그대로 말씀 제쳐놓고 그냥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으로 돌아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줄 것이라고 내 삶과 연장선상에서 내 삶에서 살아야 그게 열매가 맺어서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게 히스기야 때 그래. 히스기야가 정화를 했어요. 말씀으로 세웠어.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하스 때에 삭았던 우상 섬기던 그런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다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안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100%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야 역시 여러분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이 얼마나 속이 상해서 삐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그렇다면 너는 너희 집에 있는 우상 그것들 다 빼갖고 와서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던 우상 덩어리 다 가지고 나와서 버려라. 봐, 아멘을 아무것도 안 해. 아무도. 봐. 지금 여호수아가 한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하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빼서 버려라.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을 하다가 좀 강조하거나 뒷말이 높아지거나 하면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멘 정도는 아주 그냥 구색이 잘 맞습니다. 왜?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오른손을 들고 아멘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딱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못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을 고쳐라. 너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럼 네 삶을 고쳐라. 네 삶의 방향을 바꿔라. 지금 네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버려. 이 사람들도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삶, 사명으로 나가는데 10년이 걸려. 10년. 마귀가 참교육을 잘 시켜놓았어요. 얼마나 마귀가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라, 그렇게 기도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도 진짜 안 나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새벽에 주무시는지,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담임 목사는 그냥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든지 말든지 삶 자체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 돼도 안 바뀌어요. 예배만 하리라 그 생각. 그래서 좀 빨리 가는 사람들, 저녁 예배에 더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로 수요 예배 더 빨리 왕래하는 사람 새벽기도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교육을 시켜 놓았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생각을 바꾸라는 말,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서는 울면서 하는 말 같지만 회개라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라. 예배에서 사명의 자리로
삶의 자료로 생각을 바꿔라. 뭐뭐 할 것 아니라, 주춤주춤 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 관심도 생각도 그걸 이루어드리고 수정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20년 30년 아니라 50년 믿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 하나님 꿈이 어디 있는, 하나님 비전이 어디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려고. 14절을 볼까요?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안 그래도 앞에서 한번 없앴는데 또 하나님이 더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 총명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지혜자가 있어야, 다니엘서 11장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용명을 떨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다니엘서 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지혜로 이끌어야 되는데,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보니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예루살렘 사거리 빨리 왕래하면서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져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와라.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안 죽이고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자가 없앴고 의인을 없앴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지혜자, 그 의인을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없애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의인 하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1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하나만 있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하나가 없더라는 거. 하나가. 의인 다 거둬버린 겁니다. 거둬버린. 지혜를 다 거둬버린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거두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나가고 시온의 돌을 붙잡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시온의 돌이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사명 때문에 지켜주든지 잡혀간다 할지라도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붙잡아야 산다고, 사명으로 나가야 산다고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들으라고 했는 말씀이 들을 때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부하게 만들어주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들은 끝까지 애굽으로 나가요. 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서 숨기려고 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지만 무시할 수 없는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지만은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왕들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고모부고 이모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 선지자니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짓이 이사야 몰래 사신을 보내요. 애굽을 보내서 아수르가 쳐내오면 우리 좀 지켜달라. 그 이사야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지혜를 걷어 가니까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더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이 모른다는, 하나님 우리 자기네들이 하는 거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는 작자 사람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을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말하면 저는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왜 나를 진흙같이 여기냐? 나는 토기장인데 왜 나를 진흙으로 여기냐? 사람이 진흙이 아닙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사람같이 여기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차를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내가 차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리만 딱 들어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소리만 들어도 정확하니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짓에 어떤 일에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외식하는 죄와 방탕에서 사명을 저버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제 한번 지혜 없이 한번 살아봐라. 지혜가 없이 살아보고 은혜 없이 한번 살아보아라. 지혜자 없이 은혜자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폐허된 자로 괴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사명으로 나갈 때 더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살아보고 네가 경험해보고 네가 체휼해보면 알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차례라도 하십시오.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하고 살지 마시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살지 마시고,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명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고 지혜를 거둬가시고, 지혜가 끊어졌을 때, 은혜가 끊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내가 내버려 두시면 10년 세월을 너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네가 내 마음 가운데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 것인지 너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은혜가 거두어져요. 이렇게 살면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를 거두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던져 놔버립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사명으로 나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만약에 사명의 자리로만 나간다면 너를 잡아먹던 그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티끌같이 겨같이 흩어버리고 다시 너를 토해내게 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두 가지 죄, 술 먹고 사명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외식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잠드는 영을 부어버린 거예요. 잠자는데 영을 부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특히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그 영을 부어버리니까 목사가 비전을 제시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자, 잠자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또 외식하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자를 뽑아내버립니다. 은혜가 없이 10년의 죽음 생활입니다. 지옥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에서 10년 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은혜가 있는 삶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나 그 은혜 그대로 가서 삶으로 살아서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들어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아무리 준비하고 갔다가 해보십시오. 들리지 않으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거든 교회 오기 전에 좀 쉬었다가 자고 오세요. 그래야 영이 살아. 그래야 살아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는 삶,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 안 해주고 사는 10년 지옥 생활입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시가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다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내게 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옵소서. 사명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벽이 사명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명 안에서 목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많은 비전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셔서 내가 더 부해주고 풍성해주고 내가 더 영화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